오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연약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어린 영혼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긴급 119 릴레이 기도에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돌아보시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현민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인 환우들을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남충성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021년 원동 축복 언어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긴급 기도 119,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릴레이 기도. 우리 교회는 8월 한 달 동안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릴레이 기도와 더불어 홈페이지에 개인의 한 줄 기도 제목 쓰기를 실시합니다. 주일과 새벽 6시는 개인 기도로, 밤 9시에는 줌으로 담당 부서 기도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이겨나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는 전성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 8월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매주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할 선교지는 필리핀입니다. 1번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번 지역 격리가 해제되고 감염의 위험이 사라질 수 있도록, 3번 연령대 예배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4번 썸머스쿨을 통해 학생들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도록, 5번 학교 교실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우리 교회는 99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주일 낮 예배를 3부로 나누어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1부터 4교구는 오전 9시, 9에서 12교구는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리고 5에서 8교구는 오후 1시입니다.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안내를 드립니다.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는 15일, 22일, 29일 3주간 진행됩니다. 2021년 요람에 기재될 개인 및 사업체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 후 교역자 및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람에 들어갈 최근 1년 내에 본인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2층 필경대 및 사무실에 비치해 놓여져 있습니다. 교직원 여름사역입니다. 김상범 강도사님이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기도원, 이정은 전도사님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기도원, 임종수 관리집사님께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이 아담의 가족사에서 모든 가족의 뿌리를 찾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가족사에서 우리 모든 가족의 뿌리를 오늘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양육학교 주제 중에 이제 제가 가정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가정, 우리가 저번에는 교회의 가장 소그룹의 단위인 이 작은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를 봤는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제정하신 가정, 제도 중에 가장 제일 처음에 제정하신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함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셔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를 않든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알아갑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뤄내는 가장 작은 단위이며 가정을 가장 소중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고 가정의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 문화 때문에 갈등도 일어납니다. 그죠? 그 미국에 이렇게 입양이 된 친구들을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그 사람들이 뭘 찾으려고 하죠?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가족 안에서 모든 문화를 찾고 뿌리를 찾고 또 그 문화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의 유사성을 찾으려고 하고 가문의 유산이나 사업 또는 가문의 종교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에 반대하여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이 가족에 속하고 싶지 않아. 이 가족과 반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와 어머니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아버지 같지 않아.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 자녀들이잖아요. PK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 친구들, 그 목사님 자녀로 태어난 많은 PK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는 아빠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그렇게 돈 없이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친구들이 솔직하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신앙을 저버린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오히려 더 반대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바보처럼 순종하면서 내 인생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더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와 다른 나 자신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부모님과 같은 모습이 문득문득 나올 때 되게 두려워하고 짜증을 냅니다.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건데 아빠처럼 살고 있어. 나는 아빠처럼 가족에게 그렇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르면서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내 가정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가족은 늘 존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계획하는지 지대한 영향을 가족은 끼칩니다. 그래서 가족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다 인정하시죠? 너무 중요하죠, 가정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비단 기독교를 믿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가족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 인정하는 가정의 중요성, 그것을 넘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영적 전쟁의 장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행복을 추구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족을 영적 전쟁의 장이라고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데,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때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정의 목적이 아니다. 가정은 뭐다?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파괴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시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둘을 묶으셨는데,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 번째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질서가 깨졌다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 깨져버린 질서, 깨져버린 평화, 깨져버린 연합,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묶으시고 연합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하는 우주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힘을 결박하셔서 그 영적인 존재가 훔쳐간 그 가치들을 되찾아오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파괴된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에서의 전쟁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영적 전쟁이 저희처럼 일반적인 가족들, 가정 안에서 도대체 특별히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을 이해하려면 우주에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지금 우리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시기가, 이 세상이 되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대신 뱀과 결탁하기로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탈선해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연합되어 있었고 하나 되어 있었던 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된 그 상황,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구조 가운데 첫 번째인 가정이 그 재난의 타격을 제일 크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조가 가정이 첫 번째였는데, 결혼, 두 사람의 연합이 첫 번째였는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제일 손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요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자, 남녀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로 연합됐던 몸이 와해되었습니다. 둘이 위하고 사랑했던 그 관계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서로 앞에서 수치를 못 느꼈다가 수치를 느꼈고, 그죠? 가렸잖아요. 타락함과 동시에 자신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서로 탓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걸 줘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결혼 생활은 불신과 불협화음과 경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남자는 수고하여 땅을 경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가정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둘이 불신하고 깨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깨어진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둘이 아이를 낳고 살아가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로. 그 깨어진 가정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죠? 자녀를 많이 낳았죠. 많이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역사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정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온갖 분열과 깨어진 가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형제가 시기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과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시기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그 세대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 깨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말입니다. 강간이 일어나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명예살인이 일어나고 위협이 일어납니다. 가정과 가정 안에서. 심지어 남편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으려고 아내에게 매춘을 시키는 일도 일어납니다. 누구죠?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정치적으로 더 편안한 길을 택해서 자신의 아내를 어떤 왕한테 보낸 사건이 있잖아요. 매춘을 시킨 사건이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브라함을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아내를 매춘을 시킨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두 번.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가정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 창세기의 타락 이후에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가정의 역사가 얼마나 추잡하고 깨지고 슬픈지.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에서 일어납니다. 에덴에 있었던 가정의 연합과 평화와 행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가족을 지향을 하려면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원래의 가정의 모습이 깨지고 잃어버렸다라는 것, 역기능적인 가족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왜 이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가족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타락한 그 아담의 그 살인을 저지르고 매춘을 하고 분열을 하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 그 역사의 시작부터 가지고 왔던 그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깨지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한 특정 시기와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두셨고 복음서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두셨고 많은 시기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들을 그 의미들을 성경 곳곳에다가 심어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은 단지 동반자의 관계나 자녀를 낳으려는 생식을 위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나와 있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여러분 목적이 뭐냐면은 뭘 거기에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무슨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두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역시 단지 인간의 그 번식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되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런 희생, 그런 오래 참음,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된다라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들을 배워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어 하셨던 원래의 그 가치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이 가치를 훼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공격하는 거죠. 마귀가 모든 세대마다 결혼, 서약의 화평과 성적인 연합의 충실성, 부모 자녀 간의 유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는 유기적 상징이자 하나님의 질서를 부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이걸 부술 때에 쾌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부쉈다. 복음의 형상인 가족, 복음을 선포하는 가족을 파괴하는 것은 성전을 훼손하는 것만큼이나 신성모독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여기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연합하고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마귀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은 결혼, 자녀 양육, 대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가족의 연합 안에 있는 복음 통치의 가시적인 징후를 훼손시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세대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가정이 깨어져 있는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 희생이라는 가치들이 훼손되고 있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지성이나 우리 어떤 의지력만으로는 이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의 힘을, 이 마귀의
이 권세를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전쟁에 우리는 단 한 가지 맞설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으로 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마귀가 가장 극성스럽게 공격하는 이 두 가지를 다시금 정의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뭘 우리를 깨닫게 하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유산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이 전쟁을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복이나 이 가정을 어떻게 해선 지켜보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흙에서부터 왔고 우리는 깨어진 가족에서부터 왔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체성, 우리가 무슨 존재고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러한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는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깨어집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나는 화낼 수밖에 없고 가정 안에서 나는 불안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거기서부터 내 자신을 낮추는 거에서부터 이 가정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끈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배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누구가 아닌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 즉 아담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처음의 싸움은 거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담의 싸움이에요. 그걸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첫 범죄, 그 첫 가정, 첫 타락, 이것들을 아는 것만이 이 싸움과 분열과 분쟁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이 되어 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을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결혼이 무슨 싸움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싸움이 이 상대방, 내 앞에 있는 아내나 내 앞에 있는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과의 싸움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을. 왜냐?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제일 먼저 파괴하고 싶어 하는 게 가정이라니까요. 그래야 이 가치를 담아두셨던, 여기에 가치를 담아두셨던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산은 뭔가? 유산은요, 우리가 유산을 재산의 전달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유산을 받았어 했을 때 그것을 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유산은 돈과 재산의 증여보다 생활 방식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생활 방식.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생활 양식을 전달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워오고 해왔던 행동 양식과 문화가 전달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향유해야 할 유산들에 대해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가정의 측면에서 보면은 두 가지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이 유산을 지켜라, 이 유산을 공유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의 연속이에요. 성경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체성에 대해서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정체성을 알려주시잖아요. 너네들이 흙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아들로 삼았어.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서? 그 부분.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너희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 무슨 문화를, 무슨 생활 양식을 향유하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하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밌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고요. 희년이라는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나그네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나그네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나그네였으니까.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화, 생활 양식을 계속 가르치고 향유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유산은요, 단지 받는 게 아니라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는 거예요. 가족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거를 하나하나씩 느끼고 배우게 알려줍니다. 그게 가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방대한 우주적인 질서에 이것들이 속한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 가정이 홈스쿨을 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홈스쿨과 학교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홈스쿨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홈스쿨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학교를 안 보냅니다. 홈스쿨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홈스쿨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침 8시, 9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국어, 10시부터 11시까지는 수학, 11시부터 12시까지는 미술, 이렇게 시간표를 짜놓고 학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그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수학 가르쳐주고, 저 수학 못하는데 수학 가르쳐주고 국어 가르쳐주고 미술 가르쳐주고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홈스쿨의 한 부분이긴 한데, 홈스쿨은요 생활 양식을 함께 공유하는 게 홈스쿨이에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서 계속 홈스쿨을 하고 홈스쿨러들을 만나면서 저도 계속 이 홈스쿨에 대해서 정의를 계속 정립해 나가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홈스쿨은 약간 러닝메이트 같은 거예요. 제가 원래 결혼 전에는 뭘 좋아했냐면, 원동교회 사역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동교회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막 그때는 이제 고등부를 맡았었죠. 고등부 애들이랑 막 떡볶이도 먹으러 가고 막 말씀도 전하고, 막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막 제자 훈련도 했었거든요. 그만 10시 11시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진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럼 녹초가 딱 되잖아요. 그럼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제 11시에 가가지고, 밤 11시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때 저기 본동에 살았었거든요. 옥탑방에서 이제 아내랑 같이 힘든 하루를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힘들다. 이제 그때 뭐 하는 줄 알아요? 토요일 날 그때 무한도전을 했었거든요. 무한도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무한도전 아세요? 그 TV 프로그램. 그러면 11시에 이제 통닭을 그때 다 기억이 납니다. 또레오레라고 본동에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또레오레를 시키면은 그 또레오레 통닭을 시켜놓고 무한도전을 틀어놓고 통닭을 먹으면서 무한도전 보면서 낄낄거리면서 한 새벽 1시, 2시까지 놀다가 자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홈스쿨을 진행을 하니까 학교 보내면 편하죠. 학교 보내고 아내랑 저랑 시간 날 때 막 밥 먹으면서 TV도 보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아이들에게 저희는 저희의 생활 양식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하는 거가 싫은 거예요. 가르쳐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막 밥을 먹으면 아이들한테는 너네 영상 보면서 밥 먹지 마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영상 보면서 재밌는 거 보면서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거를 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밥 먹는 거에 집중하고 서로
밥 먹을 때 가족끼리 대화를 하자. 근데 제가 영상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끊었어요. 영상 보면서 밥 먹는 거를 안 합니다. 핸드폰을 가끔 이렇게 울리면은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핸드폰 하고 했거든요. 카톡도 보내고. 저희는 밥 먹을 때 아예 핸드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지킬 수 있냐? 내가 그걸 해야지만이 그걸 전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밥 먹으면은 밥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갖다 놓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거를 아이들이 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 제가 그걸 하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내가 편하게 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안 하고 같이 뭔가를 해나간다라는 것이 이런 그 유산을 향유한다, 같이. 러닝메이트. 이게 여러분 홈스쿨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치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서로 향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 핸드폰 하지 마, 밥 먹을 때. 아빠는 하면서. 당장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 첫째 아들은 제가 뭐라 그러면은 아빠도 그렇게 하면서 당장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가 살짝 커지니까. 와,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자, 이 정체성과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회복할 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깨어진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양심과 성격, 영혼을 형성합니다. 가정은 밥을 먹고 자는 곳 그 이상이에요. 가정은 세대를 거쳐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복음,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관련하여 그 시각을 형성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깨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가정의 출신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별로 놀라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별로 안 놀라시냐? 이미 창세기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가정들을 많이 보셨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셨겠어요. 나가자마자 바로 살인, 첫 자식부터 살인, 강간, 근친상간,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 자신의 아내를 매춘을 하게 하고, 이렇게 깨진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복음이 당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렀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을 충분히 아시고 다른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새 정체성과 새 유산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봅니다. 요셉의 가정,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고, 아브라함의 가정, 가인과 아벨의 가정, 깨어진 가정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끔찍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도 새 정체성을 주시고 새 유산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십자가라는 그것만이 우리가 깨어진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끈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가정을 바꿀 수도 없고, 엄마 아빠를 바꿀 수도 없고, 자녀를 바꿀 수도 없고, 또한 자녀에게 했던 모든 안타까운 순간들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계보나 우리의 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고 새 유산을 받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가정을 대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자녀를 대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가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가 그 새 정체성과 새 유산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목적은요, 행복 추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은 행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 전쟁의 장이다, 지금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은, 그 영적 전쟁을 치르시면은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 거예요. 이번 학기에 이 가정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좀 이런 영적 전쟁의 장이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방적인 강의를 안 하고 웬만하면 좀 가정의 이야기도 좀 듣고, 함께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무슨 좀 이렇게 성격도 좀 서로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집에 간다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마음 문을 열고 가정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님을 대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이 가정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깨트리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있구나. 세상의 풍조를 보면은 더욱더 그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정체성과 새 유산을 우리가 붙잡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내가 가정이 다 깨져 있어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 한 그런 가정 없습니다. 아담의 가족 사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다 깨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다 그 가정이 그 가정입니다. 다 문제 있고 다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느냐 안 놓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너무나 내가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치밀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나의 기질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내가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했으며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먼저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고 새로운 주신 그 유산들을 잘 지켜나가기에 부족하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깨어진 가정 안에서.
깨어진 부모 안에서 올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 깨어진 가정 안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거는 비단 무슨 그 전도사님이 한 분이 뭐 잘못해서 이 교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집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학교를 위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동교회 주일학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왔는지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가정이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새 정체성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 교회 안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써 한 가지 한 가지씩 정말 쌓아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교회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주여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그 어린 영혼들이 파괴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진 가정들, 그냥 가정을 버리고 도망간 그냥 편부모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에티오피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어린이들이 방치되어서 자라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또 커서 어떤 가정을 이룰지, 어떠한 저주가 이 가정 안에서 계속 흐르는지를 우리는 정말 가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선교지가, 이 아이들이, 선교지의 아이들이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더 힘내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시는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힘쓰시는 선교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아이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자랄 수 있도록 그 후원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올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선교의 사역을 바라보고 은혜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물질로서 더욱더 후원하고 사랑으로서 아버지 기도하는 그런 모든 원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며 백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갈라놓는 것 같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 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줌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잘 선용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정말 또 다른 새로운 유산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서로 하나로 합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잘 종식되고 이것이 끝이 나든 끝이 나지 않든 우리가 새로운 문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다시 소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였는지 우리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새 정체성과 새 유산을 받은 우리가 또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유산들을 만들어 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던 그 모임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나아가는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 복음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로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은 영적 전투의 장소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정이 평안히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산을 삶의 모범으로 잘 아버지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의 모든 가족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유아부, 유치부 하나님의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들, 특별히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큰 영적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선교지에 우리 모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기억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 필리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교실공사, 서머스쿨,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기력 환자가 발생되어서 델타 변이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고강민 선교사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파동설의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접종 계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부작용 생기지 말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선교사님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이 더욱더 평안한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일부분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깨어져 있는 모든 가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하라, 우리 가정이 영적 전쟁의 장소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예수로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